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예배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아주신 예배 공동체인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이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것과 ship,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 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참 가치가 드러나고 고백되고 들려지는 행위, 그 대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간에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유튜브를 통하여 단편적인 내용을 좀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456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 사람들이 데스게임, 목숨을 건 게임을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돈의 가치, 돈의 위력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넷플릭스에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는 드라마가 있다는데 또 한국 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1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새 진리라는 이상한 종교단체가 등장하고 또한 그들의 예언대로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음과 지옥을 선포한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시연하고 또한 그것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드라마가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사람이 굴복한다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무엇에 무릎 꿇고 쉽게 말해서 절하는,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까? 여러분, 돈과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고 진리를 발견할 때 그 앞에서 변화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변화되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자 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자막 좀 펴주세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이다. 오퍼스 데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는 오퍼스 휴마니스, 사람이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경험자, 주인공, 예배의 본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년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해요. 오포스 휴마니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첫째로 우리의 육체가 드려지는 거예요. 피지컬한 표현, 우리의 몸의 드림,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발견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현을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몸과 마음과 예물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연결된 공유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연결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나누어지는 것, 공유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공유되고 나눠지는 것, 이 또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절과 공유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행위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이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예배예요. 이 섬김이란 말은 헬라어 라트레이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로마서 9장과 12장에 보면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섬긴다라는 거예요. 일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일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노동과 섬김이 포함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공유와 연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봉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된 예배는 우리의 몸의 드림뿐만 아니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봉사까지도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또한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포스 데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재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디서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명확하게 일하세요. 명확하게 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나의 신앙, 내가 믿는 나의 믿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했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과 코끼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큰 코끼리가 무엇인지 맹인은 알지 못해요.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호수와 같이, 밧줄과 같이 길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보자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한된 우리,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라는 것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행위,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명확하게 말합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예배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하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며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어디서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어떻게 일하십니까? 세 번째로 놀랍게 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 일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심판과 복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상 5장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선지자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리 선지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엘리 선지자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렸을 때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만 가져가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자,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성 신전 안에 법궤를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냐면 자신의 신들이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법궤를 다곤, 신곤, 신상 옆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다곤 신상을 넘어뜨렸냐라고 사람들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넘기지 않았죠. 누가 다곤 신상을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다곤 신상을 세웠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튿날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졌는데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더라라고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표현하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궤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권위 아래 두고자 했던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에 독한 종기가 퍼져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를 표현하는 그 궤를 기랏 여라임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이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면 모든 백성이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소 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경노하셨어요. 소가 날뜁니다. 날뛰는 소 때문에 법궤가 흔들리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웃살을 쳐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자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윗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궤가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의 법궤 예배 자체를 경솔히 여기고 경히 여긴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오벳 에돔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가지로 명확하고 놀랍게 드러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드러나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큰 것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에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광야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아 세상 가운데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임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임시로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마치 영원한 처소인 것 마냥 이곳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살라고 말해요.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화려한 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화려한 건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메마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거칠고 힘들고 두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온갖 독충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목마른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때로는 광야의 그 거칠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불순종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야 가운데 굳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굳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만져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알고자 하는 예배자가 될 때,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광야교회 안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부드럽게 하심이 날마다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늦은 비와 같이 적셔서 부드러운 땅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처럼 내려서 굳어있고 메말라 있고 강팍해져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로 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리는 땅이 옥토가 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옥토로 변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오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굳어져 있던 마음이 변화되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얼굴 비치는 것, 그냥 내 성의 정성을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비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체험되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며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가고 굳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는,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